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네시보로처럼 기억되는 사람, 오네시보로처럼 기억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네시보로처럼, 오네시보로처럼, 오네시보로처럼 기억되는 사람. 한 번만 더요. 오네시보로처럼 기억되는 사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게 기억되기도 하고 나쁘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미소 지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듬직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솔하지 않고 믿음이 가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무시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변에 좋은 영향력 많이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35년 목회하면서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냥 절로 축복이 납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생각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축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문안하라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자기 책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두 종류로. 한 부류는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자꾸 찔립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자, 잠깐이요. 디모데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첫 번째 보낸 서신은 디모데 전서,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읽으실 때에 1인칭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고 2인칭은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으면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금 거명하고 있겠습니까? 자, 평소에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존경하면서 따랐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바울과 함께 큰 일들을 감당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그들은 바울을 등지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배신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데마,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자,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바울 편이 되어서 바울을 격려하고 끝까지 바울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을 듣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요, 들려오는 소문보다도 친구를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편히 되어줍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행여 그랬을지라도 어떤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지요. 믿어주고 편히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자, 누군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방금 내가 밖에서 들은 소리를 자네도 듣는다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소식을 채로 3번 걸렸는가? 그 소크라테스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3번 채로 거르다니? 무슨 채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말하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채는 진실이네. 지금 자네가 내게 급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소식이 사실인 것이 확실한가? 아니, 그냥 거리에서 주워 들었네. 그럼 두 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의에서 나온 말인가? 라고 묻자 그는 우물쭈물하면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3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글쎄,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에게는 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내게 말하지 말게. 그런 말은 우리의 마음만 어지럽게 할 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떠도는 소문 꼭 채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떠도는 소문 꼭 채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문들이 당사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떠돌 때 일단 그 당사자 편에 서십시오. 그 당사자 편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했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태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이 맞는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16절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16절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래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여기서 격려해 주다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나푸시코라는 말입니다. 아나푸시코.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와 그리고 푸시코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진 말이에요. 아나라는 말은 위로, 그리고 한가운데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푸시코라는 말은요, 차갑게 하다, 식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번째 감옥에 수감된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는 수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연금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보고 싶어서 예약을 하고 줄을 섰습니다. 그럼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소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감마저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인간인지라 크게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몸도 쇠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가족도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없어요. 면회 올 사람도 없어요. 가까이 했던 사람들 다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네시보로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격려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 격려합시다. 아내 격려합시다. 우리 자녀들 격려합시다. 성도들도 격려합시다. 우리 목회자도 격려합시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격려입니다. 격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에게 결코 근심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네시보로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에 목회자가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오네시보처럼 격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16절 하반부와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을 찌고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사슬에 매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당당한 바울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 보셨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치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재차 투옥되게 되어지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시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오인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자주 찾아가서 만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의 섬김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에 가장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에 사람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나락에 떨어졌을 때,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와 가지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격려와 위로와 방문이 필요하지만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사랑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을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바울을 봉사하면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의 그 바울을 섬기는 그 봉사를 디모데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의 봉사는 일시적인 봉사, 감정적인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지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변함없이 봉사하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면회했다는 겁니다. 면회했다는 거예요. 자, 오네시보로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에게의 연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백길로도 2000km가 먼 거리입니다. 2000km나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교통 상황으로 볼 때에 2000km 떨어진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멀고도 험한 여정,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자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아주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섬기다가 사람들은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이 섬기는 오네시보로를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고귀한 헌신에 감동을 먹어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금생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집안 전체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앞부분을 보면 교리에 대해서 다뤄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 목회의 걸림돌이 되었고 내게 큰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사람은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의 이런 논리를 버리고 1장 초반에서부터 지금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를 먼저 축복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13권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 바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서 지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가까이 하던 사람들마저 다 자기를 등지고 버리고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할 때 먼 길을 찾아와서 뜨거운 위로와 격려를 해준 이 오네시보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축복한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복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네시보로처럼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등지고 버리고 배반하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변함없이 섬기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자주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변함없이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보로가 교회에 있다면 목회자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보로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신나는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네시보로처럼 좋게 기억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주여, 오늘의 오네시보로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여, 오늘의 오네시보로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를 가까이 따르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조차 다 등지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 바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오네시보로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합니다. 두 번씩이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좋게.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사십시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변함없이 봉사하고 변함없이 우리 섬기십시다. 그러면 오네시보로처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여,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될 수도 있고 나쁘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오네시보로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오네시보로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오네시보로처럼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네시보로처럼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복되게 쓰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네시보로처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